먼저 주께 드리는 찬양이 있겠습니다. 그 후에는 우리 고태영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금요 저녁부터 연일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신 고 목사님은 지난 우리 안내서를 통해서 이미 소개해 드렸습니다. 학문과 인격과 영성을 고루 갖춘 귀한 목사님이신데 현재 LA 선한목자교회에서 목회하고 계십니다. 찬양 후에 나와서 계산을 넘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하시겠는데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토론토의 낙스 신학교를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면 LA는 풀러 신학교를 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풀러 신학교에 저희 교회 가운데 한 선교회가 돕고 지원하고 기도하고 음식도 하고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거기에 책임을 맡은 일본 여인이 계신데 아키코 수지모리라고 하는 일본 아가씨가 있습니다. 그 아가씨는 일본의 신도 사제 집안의 딸이에요. 근데 미국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신도 집안, 신도 사제 집안이니까 당연히 모르죠. 여기 와서 그냥 일반 대학에서 공부를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고 집안엔 알리지도 않고 풀러 신학교에 가서 마스터 공부를 했어요. Intercultural Study, 지금은 선교학이죠. 그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일본에서 온 유학생들을 복음을 전하는 그런 Rice of Life라고, 생명의 쌀이라고 하는 그런 모임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교회 거기 가서 음식도 한국 음식도 해다 주고 또 선교비도 지원하고 또 가기도 합니다. 저도 같이 가서 그분들과 함께 지낸 시간이 있었는데요, 이 아키코 상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자라나면서 자기 고향에는 교회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으라는 얘기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와서 예수 믿고 자기가 이렇게 남아있으면서 그 학생들을 도고 일본에서 온 유학생들 돕는 이유는 많은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 여기서 일본에서 유학 와서 미국에서 공부를 끝나고 돌아가면 일생 동안 한 번도 예수 믿으라고 하는 얘기를 못 들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한 번도 교회 나갈 가능성이 없는 학생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미국에 있는 동안에 자유로우니까 예수 믿게 하고 밥 해다 주고 또 그런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거 보니까요, 그거에 비하면 우리 한국인들은 얼마나 복 받았습니까? 여기 토론토에 이민 와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이 토론토 지역에 귀한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또 미국과 한국에 어디에 흩어져도 한국 사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서 먼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토론토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은 우리만 잘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좋은 믿음의 모범을 보인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126년 동안 7년 동안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선배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신앙의 물줄기가 오늘 우리들에게 미치는 겁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요, 그분은 시를 많이 적으셨어요. 시집도 내시고 시의 문단에도 등단하시고 또 목회도 잘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 시를 적는데 그 중에 일부가 목회와 연결된 것을 시로 적었어요. 근데 그분의 시가 재미있는 것은 그 시를 적기 전에 앞에 시에 대한 해설을 합니다.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 해설하고 제가 시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시의 해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제시대 선교사와 같이 흙벽돌로 예배당을 건축한 사건이랍니다. 핍박이 너무 심해서 그 선교사는 일제의 핍박이 심해서 본국으로 귀국해버리고 시골의 가난한 집사님 부부가 예배당을 지어서 거의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지붕에다가 기와를 덮으려니까 돈이 떨어지고 형편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부부가 의논해서 자기 집 기와 지붕을 뜯어다가 예배당에다 덮고 자기 집은 이영을 엮어서 덮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와가 모자라서 교회당 지붕을 덮는데 한쪽 지붕을 덮지 못하게 돼서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동네에
소식이 들려오기를 사람의 눈을 산다고 하는 소리가 들려와서 병원을 찾아갔더니 산 사람 눈이 아니라 죽은 사람 눈을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내 눈 좀 사달라고 하니 그 의사가 사연을 묻고 그 집사님 눈 사는 것 대신에 불신자 의사가 감동을 받아서 헌금해 주어서 그 나머지 지붕에 기와를 얹었습니다. 기와뿐만 아니라 마룻바닥도 그리고 강단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나라 잃고 배고픈 서론 땅에서 우리가 받은 은총의 100분의 1도 못 받은 사람들이 어디서 눈 팔아 성전 짓겠다는 믿음이 나왔는가? 우리가 받은 축복은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선조들이 뿌려놓은 이 신앙의 유산으로 우리가 그 열매를 거두는 것뿐입니다. 그런 시예요. 여러분, 계산으로 따지면 설명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논리로 따지면 바보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시골 교회 집사님이, 그 집사님 부부가 논리로는 계산으로는 이야기되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 이야기입니다. 사랑의 헌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린 이야기입니다. 그런 게요, 우리 한국교회가 복이 많은 것은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캐나다에, 토론토에, 미국에, 한국에, 한국인이 흩어져 있는 곳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에 보면 마가복음 16장의 안식일이 지났습니다. 세 여인 막달라 마리아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가 이제 가서 예수님 장사를 지낸다고 향품을 샀습니다. 몸에 바르는, 그 당시에 그 시신에 바르는 향품을 샀어요. 금요일 저녁서부터 안식일이 시작돼서 토요일 해질 때까지니까 그때는 움직이지 못하니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끝난 다음에 세 여인이 예수님 몸에 바르기 위해서 준비한 향품을 준비해가지고 예수님께 내달았습니다. 서로 뛰어가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가면 누가 그 무덤에 큰 돌을 밀려줄 수 있을까? 그래야 예수님 몸에 향품을 바르는데, 그 얘기는 뭡니까? 자기들이 그 전날 예수님을 그 돌 안에다가 장사하는 걸 봤거든요. 봤는데 자기들은 도저히 셋이서 아무리 힘을 합쳐도 움직일 수 없는 돌이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돌이죠. 자, 그러면 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이라면 가시겠습니까? 꿈쩍도 하지 않는 돌인데 향품을 사다가 몸에 바르려고, 예수님 몸에 바르려고 가시렵니까? 안 가시렵니까? 제 머리로 가면 안 가는 게 맞죠. 가봐야 소용이 없는 거 아니에요. 또 거기다가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데 그게 가면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의 판단에 따라서 간 게 아니고, 현명한 지혜에 따라 간 게 아니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더 앞섰습니다. 그래서 일단 달려가고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 최대한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온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갔습니다.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갔어요. 저 같으면 틀림없이 안 갔을 거예요. 제가 이 토론토에 오기 전에 토론토에 우리 번 한인교회가 이게 어딘지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구글 맵을 갖다 쳐보고, 이게 어떻게 이쪽에 있구나. 그 다음에 피어슨 공항에서는 대개 몇 킬로가 되는지 한번 찍어보고, 저는 좀 그런 성격이거든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일단 가고 보는 거예요. 차 타고 가다가 저한테 전화 와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 살펴보고 가라 그랬는데 왜 그냥 가요. 저희 아들이 그걸 딱 닮아가지고요. 아빠, 컴퓨터 앞에 있어? 왜 그러냐? 컴퓨터 좀 쳐줘봐.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러고 앉아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쳐보면 이게 어디에 있구나. 그리고 지도 뽑아가지고 그렇게 가거든요. 저 같으면 아마 안 갔을 거예요. 그 가봐야 내가 해봐야 소용도 없는 건데. 그런데 이 여인들은 그런 여인들이 아니었어요. 믿음으로, 사랑으로 우리 주님께 내 사랑의 최고의 끝을 드리기 위해서 뛰어나간 여인들이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읽은 본문 마가복음 14장에는 이같이 바보같이 사는 여인이 또 하나 있었어요. 이 바보 같은 여인이라고 하면
이종용 목사님의 난 참 바보같이 살았네요 하는 노래 있죠? 그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바보같이 사는 여인. 예수님 당시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6월절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마가복음 14장은요 재미있는 본문입니다. 가운데 3절서부터 9절까지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앞뒤에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이걸 우리가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그러는데 가운데 여인의 이야기, 바깥에는 아주 대조되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앞에 14장 1절 2절과 10절 11절에는요 제사장들에게 돈 주고 팔아넘기란 가룟 유다 얘기가 나오고요,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주 대조적인 이야기예요. 3절에 보면 베다니 나환자 집, 문둥이의 집,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가셨다고 그랬어요. 여기 어렸을 때 한국의 나환자들로 인해서 무서웠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한국에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얘기 없지만 소록도에만 음성 나환자들이 계시고 하지만 지금 동남아시아권 중국에는 아직도 나환자가 계속 증가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선교사님이 이 필리핀의 나환자 사역을 하세요. 저희 교회 은퇴하신 장로님 한 분이 의사셨는데 나환자촌에 가서 치료하는 사역을 하셨어요. 필리핀 마닐라에서 한 1시간 차로 들어가는데 이 달라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필리핀에 나환자들이 계속 늘어나요. 나라가 가난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약이 좋아서 이 액티브한 피부 이 나환자 병을 발견하기만 하면 그 약만 먹으면 더 이상 이 전염이 안 된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약을 주지 못해서, 그리고요 환자들도요 돈이 급하니까 약을 받아서 그걸 또 판대요. 그러니까 환자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필리핀에도. 그리고 나라에서는 얘기 안 하는 겁니다. 창피한 일이잖아요. 가서 나환자들이 집단으로 모여 사는, 아무도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는 그 지역에 가서 사는데 필리핀 사람들도 사역하기 위해서 거기 왔다가 겁나가지고 다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옛날에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모이겠습니까? 나환자라고 그러면 근처에도 안 가는 것 아니에요? 돌로 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집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가서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셨습니다. 한 여인이 식사하는데 예수님 앞으로 나왔어요. 성경은 아주 값비싼 향유 한 옥합을 이렇게 가져왔다고 그랬습니다. 그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었어요. 여인들이 향수를 뿌리면 벌써 사무실 문 열면 냄새가 쫙 납니다. 그런데 한 옥합을 깨뜨렸으니까 얼마나 냄새가 굉장하겠어요. 그 향기가 얼마나 굉장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걸 보고 분이 났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이들의 눈에는 그 여인이 예수님께 한 행동이요, 이건 완전히 웨이스트, 돈의 낭비예요. 향유를 팔면 300데나리온 된다 그랬어요. 300데나리온은 건장한 남자가 1년 동안 일해서 버는 돈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1년 동안 벌어서 3만 불 번다고 칩시다. 3만 불. 그러니까 3만 불짜리 향수를 깨가지고 예수님 머리에다 부은 거예요. 여러분, 국제선을 타고 다니면 두티프리 그 면세점 운영을 많이 합니다.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보면 뭐 얼마 쭉 써 있잖아요. 향수 비싸다 그래도 80불, 90불, 비싸네 이렇게 해요. 아직 제가 그런 데서 3만 불짜리 향수 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사신 분 계세요? 3만 불짜리? 얼마나 비싼 겁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화를 내는 것도 당연하지요. 금방 같은 걸 깨트려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그것도 한 번씩 조금씩 나누어서 뭐 10년을 쓰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니까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이 낭비다, 허비다. 제자들이 여인을 질타했습니다. 그 비싼 것을 돈으로 바꿔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왔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맞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가난한 사람 돕는 거 다 원하셨어요. 예수님이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을 늘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했어요.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고 그랬어요. 아니, 엄청난 돈을 낭비했는데 좋은 일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이
비싼 것, 부은 것 아십니다.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 낭비같이 보이는 것 다 아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뭐예요? 더 중요한 것이 어떤 게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계산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의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드리는 것은 보지를 못했어요. 눈이 띄어지질 않아서 예수님을 향한 그 정성과 사랑을 드리는 것은 보지 못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옆에 교회 선한 청지기 교회라고 있다고. 저희는 선한 목자교회고 선한 청지기 교회. 근데 그 청지기란 스튜어드란 뜻 아닙니까? 관리인이라 그런 뜻이죠. 사실은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우리는 관리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우리 삶은 simple life, 가능하면 간소화해서 주를 위해서는 열심히 드리고 나를 위해서는 좀 아끼고, 그런데 이게 반대로 뒤집어져 가지고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는 풍성하게, 주를 위해서는 짜디짜게, 뭐 이렇게 되면 어려운 일 아니에요. 제가 참 그 하는 집사님 부부를 보고 감동이 됐습니다. 그분은 치과 의사입니다. 치과 의사니까 돈 잘 벌죠. 신방을 가니까 집이 자그마해요. 그분이 돈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치과 잘 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선교에 헌신했어요. 선교에 관련돼서 계속 물질을 드리고 사람들을 후원하고 시간을 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얘기를 들으니까 그분이 보통 덴티스트들이 수요일 날 쉬든지 목요일 날 쉬든지 이렇게 하루를 쉽니다. 토요일 날 오전까지 일하시고 수요일 날 같은 때 하루 쉽니다. 목요일 날 쉬든지. 그런데 선교하는 일에 비용이 많이 드니까 헌금이 더 많이 필요하니까 더 하기 위해서 이제 수요일 날 쉬는 날을 일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부인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 나이 또래, 제 나이 정도 돼서 치과 의사로 제 나이 정도 됐으니까 꽤 연륜이 쌓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기 친구들 보면 더 큰 집, 더 좋은 환경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같이 유지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캐나다 사정은 잘 모릅니다만 한 2년 전서부터 미국은 그 TV를 전체를 다 디지털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렇게 커다란 브라운관이 있는 거는 안 나오는 거예요. 디지털로 다 바꾸니까.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좋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디지털로 다 돼서 우리 집도 테레비 바꿀 때가 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990년에 그 버지니아로 공부를 하러 내려가면서 TV를 20인치를 하나 산 적이 있어요. 브라운관인데 잘 나와요. 잘 나와요. 근데 이제 디지털로 바꾸니까 그게 이게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좋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HD TV 이런 거 벽걸이용 TV 하나 사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2년 전에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브라운관 TV에다가 요만한 디지털 커넥터 컨버터를 연결하면 그게 잘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더 좋은 거는 그게 한 60불짜리 되는데 10불만 내고 50불은 정부에서 쿠폰 나와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한테 야, 그거 좀 알아봐라. 그거 사와가지고요, 지금 잘 나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주의 나라를 위해서 풍성히 드리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열려있고 우리를 위해서는 심플하게 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계산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다른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드리는 것을 사람의 계산으로만 다 판단하면요,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그걸로 계산 안 되는 일이 많습니다. 예수님 앞에 이 사람들이요, 그 눈으로 보면 이 여인은 정말 형편없이 낭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놔두어라, 저는 귀한 일을 내게 했다 그랬습니다. 저희 교회도 여기 하이스의 KM처럼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되는 자녀들을 위해서 KM 중고등부가 있습니다. 한국말 하는 중고등부가 있는데요, 한 몇 년 됐는데요, 거기에 부장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여기로 1.5세로
왔는데 그분도 자기가 1.5세 이렇게 하트가 있으니까 그 청년들, 이 학생들 보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 KM 학생들 한 반은 부모님이 여기 안 계시거든요, 미국에. 한국에서 뭐 조기 유학을 왔더니 친척집에 왔더니 뭐 이런 학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환경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장직사를 하면서 애들 차로 픽업하죠. 애들 저무드록 먹이죠. 또 학교에 문제 생겨가지고 뭐 학교에서 디텐션입니다, 뭐 정학입니다, 휴학입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 대신에 쫓아가서 막 하죠. 그 부인 집사님이 한 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집에도 자녀가 둘이 있는데 아니 애들한테 보낸 시간보다 그 중고등부 KM 아이들한테 보낸 시간이 더 많더라는 게 자기가 너무 섭섭했대요. 한 3년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자기도 같이 KM 중고등부 사역을 같이 했는데 자기가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 학생들이 너무 환경이 열악해서 그거를 돕는 사랑을 이해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더라고 부인 집사님이. 그게 뭡니까? 계산을 따져보면 되는 일이 아닙니다. 비즈니스 하다 말고 뛰어나가가지고 학교에 가서 카운슬러 만나서 얘를 좀 봐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끊어내고 먹이고 애들이 그 집에 우르르 몰려가서 먹고 자고, 계산으로 하면 바보 같은 일이죠. 이 향품을 준비해서 무덤으로 달려갔던 여인들은 생각지도 못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예수께서 그 여인들을 만나셨습니다. 평안하뇨. 예수님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들이 만났어요. 그리고 그 여인들이 그 발을 잡고 예수님을 경배했더니 그들에게 처음으로 만나신 예수님이 남자들을 만나시지 않고 여자들을 먼저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부탁했습니다. 내가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전해라. 갈릴리로 먼저 간다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전하라 말씀했습니다. 또 마가복음 14장에 이 옥합을 깨트린 여인은 어땠습니까? 그가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었어요. 기절초풍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막 그 사람은 그 당시 다 이해가 안 됐겠죠. 그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사를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보세요, 2000년 뒤에 토론토 번 한인교회에서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여인이 그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2000년 전에. 그런데 그런 일이 계속해서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2000년 동안 복음을 읽는 사람마다, 말씀을 듣는 사람마다 그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참 귀한 일, 내가 이렇게 사랑을 가지고 드렸는데 2000년 동안 세계 곳곳에서 이런 이야기가 증거되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일제시대 경상도 의령이라는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거기에 어느 영수라고 하는 교회 직분, 당시에는 영수라고 하는 직분이 있었어요. 집사님 되시고 그 다음에 또 영수, 그 다음에 장로님 이렇게 섬기시는 직분이 있었는데, 그 지역에는 시골 교회라 목사님이 안 계셨어요. 부산에서 한 목사님이 그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신방들을 했어요. 신방 중간에 점심 식사 때라 영수 부인이, 일제 때라 아주 어렵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공문만 있으면 다 뺏어가고 양식만 있으면 다 뺏어가니까 어려울 때였습니다. 숨겨준 양식으로 겨우 밥 한 그릇을 지어서 상을 차렸습니다. 와, 밥 짓는 냄새가 나니까 그 집에 5살짜리 아들이 쫓아와서 나도 밥 달라고 해서 신이 나서 밥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그 엄마 얘기하기가, 지금 여분이 없으니까 목사님이 드시고 남으면 그것을, 남은 것을 준다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엄마 다 목사님이 잡수시면 나는 어떻게 돼? 그랬더니 그 목사님은 점잖으신 분이니까 드시다가 남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아들이 밥상 곁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날따라 시장하셨는지 밥에다 물까지 부어가지고 싹싹 드셨습니다. 그거를 보고 있던 아들이 드디어 울음보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부엌에 달려오면서 엄마 목사 저 새끼가 밥에다 물 다 말아서 먹어버렸어. 밥 줘 나 좀 밥 줘 막 엉엉 울어댔어요. 엄마는 아이 입에다가 행주치마를 구겨놓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시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일본의 공출로 양식은 모두 빼앗기고 보릿고개마저 넘던 그 시절, 우리 어머니들은 아이들에게 배불리 먹이지 못했으나 눈물 양식과 더불어 신앙을 먹였습니다. 그때 배고픈 신앙 먹고 자란 아이들이 지금은 한국 교회를 어깨에 짊어지고 오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우리 자식들에게 먹을 것을 넘치도록 먹이나 신앙의 배는 골리고 있습니다. 먼 훗날 우리 후손은 무엇을 거둘는지요. 아이 배고픈 거 거두지 않으려고 하는 엄마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이 굉장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을 대접하기 위해서 어린아이의 배를 골리면서 밥 달라고 투정하는 아이 입에다가 행주치마를 구겨놓고 함께 울며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아마 이 가운데에도 계실지 모르고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생활하셨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접하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 교회는 넘쳐나서 이런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교육관 이렇게 지시는데 한쪽에 참 제가 부럽더라고요. 그 2세들을 위해서,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교육관에 이제 새로운 컨셉트를, 노아의 아크라고 하는 방주의 컨셉트를 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는 거 보고 참 목사님과 당회와 건축위원회가 이 교회가 깨어있다, 참 나도 본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우리 교회도 다시 생각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교회 교육 목사님이 계신데요, 교육부 헌신 예배 때 이런 설교를 했어요. 우리 자녀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목사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의 자녀들은 자기가 보기에는 two gods를 섬기는 것 같아요. They seem to serve two gods. First God은 뭐냐?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영생이 있고 하나님 섬기는 거 압니다. Second God은 뭐냐면 부모들이 하도 얘기를 해가지고 transcript, school record, 성적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것 같아. 자기 교육 목사가 보기에는요. 그래가지고 그게 컨플릭트가 생겨서 수많은 아이들이 고민한다는 겁니다.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 목사님이 헌신 예배할 때 어른들에게 부탁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들 학교 액티비티, 학교 성적 내는 거, 아이들 음악 배우는 거, 체육하는 거, 대학 갈 때 체육하는 게 좋다, 엑스트라 커리큘럼에 이거 하는 게 좋다 때문에 교회 액티비티 안 가도 돼, 그거 필요 없어, 이런 얘기 좀 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 다 배워가서 나중에 하나님 섬기는 걸 떠나는데 거기에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옛날 우리 믿음의 우리들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때는 배는 쫄쫄 골았지만 신앙의 배는 곪기지 않고 그들이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이 계산을 넘어선 사랑을 표현한 또 다른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서 에베소 교회, 자기가 섬기던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오시라고 했습니다. 밀레도에서 같이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보십시오, 나는 성령에 매여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내게 무슨 일이 닥칠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아는 것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내가 가면 감옥에 갇히는 일, 거기 가면 persecution,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답니다. 근데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는 길에는, 주를 섬기는 길에는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기만 하면 난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렇게 장로님들과 같이 이야기했어요. 그 장로님들과 함께 무릎을 꿇어 기도하는데 장로님들이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제 여러분 보는 것이 오늘로 마지막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6절에 보면요, 바울이 말을 마친 다음에 무릎 꿇고 장로님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들어오기 전에 우리 장로 당회원들 다 모여서 목사님과 함께 간절히 예배와 등반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같이 오셨어요. 예배 같이 들어오셨어요. 그런 것처럼 무릎을 꿇고 그들과 함께 기도한 다음에 모두 실컷 울었다고 그랬으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어요. 더 이상 얼굴을 못 보니까 배 타는 것까지 배웅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가이사라로 갑니다. 가이사라에 갔더니 또 한 예언자가 이 사람 그 바울의 허리띠를 빼가지고 허리띠를 주인이 이렇게 허리띠로 묶여가지고 감옥으로 끌려갈 겁니다. 사람들이요 가지 말라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거기 가면 죽을 게 기다리고 있는데, 감옥에 기다리고 있는데 왜 가냐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말씀했어요. 내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환난과 어려움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갑니다. 오히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그렇게 장로님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논리로 따지면 바보 같은 일입니다. 계산으로 되지 않는 일이에요.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면 이렇게 고백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끔 그러죠.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나는 못합니다. 저 사람이 할 만한데요, 저 사람이. 나는 못하고 저 사람은 할 만합니다. 힘들어 보이면 다른 사람 시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그때 순종하고 그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말씀하실 때 그런 마음이 있지만 오래 기다리면요, 그게 불순종이 됩니다. 해야 되는데, 나 하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내일로 미루고 모레로 미루고 1년 뒤로 미루면 그게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 내가 계산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그 계산을 넘는 사랑을 함께 찬양한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고영원 선교사가 만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여러분 잘 아시는 노래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서 내 영이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이 원한인교회라고 하는 소망의 언덕에서, 기쁨의 땅에서 내가 주님 앞에 사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내가 사로잡혀서 내 영이 기뻐하며 하나님을 드리고, 이 소망의 땅에서 아름다운 이 원한인교회 언덕에서 주님을 경배하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노래하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건져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 건짐받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런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